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맨 처음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에덴 동산의 아담은 행복했습니다. 왜 행복했습니까? 에덴 동산이 아름답고 먹을 것이 많아서 행복했겠습니까? 아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졌고 밀접한 관계를 가졌고 그 관계가 주는 복을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 행복이 사라지지요. 비참과 비극과 불행과 고통이 들어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 찾아오셨을 때에 아담이 숨었습니다. 숨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이지요.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가장 중요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때 비참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법적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법적으로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법적으로 회복했다고 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주는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그 관계가 주는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완전히 남남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법적으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지만 실제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그 관계가 주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인도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분입니다.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상처나고 깨어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 붙잡히실 때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것이지요.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고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했습니다마는 스스로 자기에게 실망하고 갈릴리 호수에 다시 고기잡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으니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베드로는 주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됩니다. 실망과 좌절감과 낙심감을 다 극복하고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한마디로 주님과 바른 관계를 다시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 베드로와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신 일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은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3번의 물음을 통해서 베드로는 완전히 자신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주님의 베드로를 향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물음은 무슨 뜻입니까? 이 물음의 의미,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이길래 이 하나의 물음만 가지고 예수님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고 베드로와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세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첫째,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이 물음은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이 물음은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자, 보십시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는다고 큰 소리 쳐놓고 결정적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이런 베드로인데 왜 예수님은 굳이 다시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까? 아니 사실상 따지고 보면 베드로 스스로 주님을 떠난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도 모른 척하면 그만이잖아요. 스스로 떠났는데,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굳이 일부러 찾아가셔서 따뜻하게 만나주시고 조방까지 마련해서 먹게 해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버리고 떠난 베드로지만 그냥 버려둘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갔고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물음의 전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 물음은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이유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주님 앞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며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보다 더 허물도 많고 베드로보다 더 죄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묻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말씀드리면, 어제 아침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3번 설교하는데 다른 설교해도 될 텐데 또 주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마음속으로 혹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죄송스럽지만은 제 이야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저는 한 3년 전부터 몸이 좀 좋지 못했고, 죽을 병은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괴로웠고, 또 이 서양 의학이 못 고친다 그래서 한방 치료를 받기 위해서 제가 원래 집이 부산인데 지금 서울에 와 있습니다. 딸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딸 집에 머물면 제 아내는 참 필요한 존재가 되는데 저는 아무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병원 가는 날 외에는 차를 타고 탄천 공영 주차장에 갑니다. 집에서 별 할 일이 없으니까 주차장에 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찬송 부르고 그렇게 보내는데, 제가 기도를 하니까요,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는 별로 안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도가 나오고
제 관심의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더라고요. 거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 마음속에 생각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을 설교하는 것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설교를 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지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면 기초지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는 것도 다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아느냐 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주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희생하셨으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한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느껴져야 그래도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의인이고 나 혼자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똑같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고 3년 동안 사역하셨고 똑같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을 것이다. 이게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의 간증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으면 주님은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듯이 나를 사랑한다. 그렇게 느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느껴져야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주님의 사랑을 더 깊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저를 위한 기도의 90%는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달라.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 이게 저를 위한 기도의 거의 전부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또 제 경험에 의하면 찬송을 부르는 것도 주님의 사랑을 간증하는 찬송을 부르는 것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언젠가 저희 집에서 우리 목회자들을 초청을 해서 부부 동반으로 식사를 하고 밥을 먹은 후에 찬송을 불렀는데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뭐 1찬송만 부른 건 아니고 찬송을 쭉 불러오다가 이 찬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부르는 중에 제 생각에 그때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두가 이 찬송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말도 안 했는데 이 찬송을 반복해서 계속 부르게 될 거예요. 부르고 좋으니까 또 부르고 좋으니까 또 부르는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다가오더라고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하늘 영광 가지신 내 주님이 왜 십자가의 고초를 당했나. 이 벌레 같은 정말 주님의 사랑 앞에 나를 생각하니 벌레 같은 존재인데 벌레 같은 나를 위하여 주님 보혈을 흘리셨구나. 큰 은혜가 되고 큰 감동이 되고 이게 주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느낌이 왔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그 이후에 제 기억에 한 2달간 계속해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저 누워서도 부르고 뭐 집에서도 부르고 차 속에서도 부르고 또 뭐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흥얼거리고 그냥 이 찬송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이 찬송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 부르면 그때 그 은혜가 생각나고 주님의 사랑이 다시 느껴집니다.
여러분 다른 찬송도 상관이 없겠지요. 주님의 사랑을 간증하는 찬송 부르는 것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 도움됩니다. 요 며칠 전에는 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하는 그 찬송 4절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4절 가사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제가 처음 부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제 아내는 매일 저녁에 30분씩 찬송을 부릅니다. 그것도 이제 한 지금 60곡쯤 됐는데 60곡을 외웠습니다. 외워가지고 차에 앉아가지고 차 속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처음부터 이제 순서대로 쭉 부르니까 이게 지금 10수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찬송도 뭐 수십 번도 더 불렀겠죠. 수십 번도 더 불렀는데 그냥 이 가사가 지나갔어요. 근데 그날은 지금 이 설교를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 4절 가사가 가슴에 닿아오고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청량할 자 없으며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이건 정말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지요. 찬송 부르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것도 여러분 은혜가 되면 반복해서 부르고 가슴이 뜨거워질 때까지 부르고 눈물이 날 때까지 부르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새로워집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떠하든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깊이 깨닫고 여기에 대한 깊은 확신과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과 나와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깨달음과 확신과 체험이 출발점이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시작. 이 물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허물을 이 물음은 예수님 베드로의 허물을 지적하면서 베드로의 회개를 촉구하는 물음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3번 물었지요. 왜 3번 물었겠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묻다 보니까 3번이 되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의도가 있지요. 3번 물을 때 베드로가 뭐가 생각이 났겠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자기의 허물이 생각났지 않겠습니까? 틀림없이 생각났을 거예요. 3번 부인한 허물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또 첫 번째 물을 때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왜 그렇게 물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히시기 전에 뭐라고 말했지요?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들보다 나는 주님을 특별히 더 사랑합니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 자기가 큰 소리 쳤던 그 허물이 틀림없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괴롭히려고 이렇게 묻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 베드로를 괴롭히려면 야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 너 왜 나 부인했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물음을 보세요. 얼마나 따뜻합니까?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야말로 부드럽고 따뜻하고 조심스럽게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로 하여금 스스로 베드로가 자기의 잘못을 생각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청산하라는 주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예수님의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3번씩 물을 때 왜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아니했겠습니까? 아마 마음속으로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왜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가? 왜 내가 그런 실수를 했던가? 안타까워하며 회개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 주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베드로의 이 실수입니다. 이것 때문에 베드로 스스로도 지금 주님께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걸 청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은 이 지혜로운 질문을 통하여 베드로로 하여금 스스로 베드로가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청산하도록 지금 이끌고 계시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아마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는 주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부딪힐 때 일어납니다.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할 때 내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해도 되느냐?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겠느냐? 이런 삶을 살아도 되겠느냐? 이런 부끄러운 것에서 떠나고 싶은 생명적인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운 것들을 깨끗이 버리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끊어야 할 것은 끊고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지요. 주님의 사랑이 내게 오는데 방해되는 것, 주님과 나와 관계에 방해되는 것은 아무리 매력적이고 보이고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죄를 짓고 또 때로는 죄를 잘 끊지 못하는 것은요, 그게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게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좋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끊기가 힘드는 거지요. 그러나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버리게 됩니다. 깨끗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허물들을 버릴 때에 주님과 나의 바른 관계가, 진정한 관계가 회복됩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버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셋째로 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물음은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요구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지요. 이 말은 너 나 사랑하느냐,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사랑을 말 그대로 요구하는 물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주면 받고 싶은 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사랑의 기본 원리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 줘야 좋습니다. 그게 기본 원리입니다. 주님 베드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사랑을 받고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시몬아, 너 나 사랑해야 된다. 너 나 사랑하느냐 묻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행복의 절정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여기에 행복의 절정이 있습니다. 사랑, 부부관계도 사랑합니다마는 그게 뜨겁고 간절한 사랑은 아니니까 여러분이 옛날로 돌아가서 혹 연애 결혼하신 분들은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할까? 가슴 설레고 두근거리다가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한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행복의 절정은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확인할 때 거기에 행복의 절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이건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의 그 행복과는 비교가 할 수 없죠. 정말 행복의 최고의 행복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최고의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더 행복해지는 것이지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진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성경의 진리를 한마디로 요약해 보라고 한다면 학자마다 혹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성경의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너 사랑한다. 너희들 사랑한다. 너희들도 나를 사랑해라. 이것이 성경의 신구약 66권의 전체 내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쉐마라고 해서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말씀도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나아가 또 생각해 보면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베드로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실상 베드로를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로 세우는 지금 그 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건 목자가 되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베드로를 초대교회 최고 목자, 최고 지도자로 세우는 아주 소중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로 세우면서 요구한 조건이 딱 하나예요.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어요. 딱 하나. 나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고 그만큼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지요. 그렇다면 이제 스스로 우리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내가 교회 직분자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한테 그런 걸 물으십니까? 아니, 그래도 여러분 정말 마음 중심의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오래 예수를 믿는데 그거 말고 주님 사랑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일을 많이 아는데 아니, 정말 내가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사랑하고 있습니까? 지난날 우리가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뜨겁게 사랑했고 감격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신앙의 연륜도 쌓이고 경험도 생기고 주의 일 하는 노하우도 자랍니다. 문제는 혹 주님을 향한 사랑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정말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일어날 수 없는 것, 그게 뭐겠어요? 희생, 상대방을 위한 봉사, 헌신, 사랑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지 아니하면 일어날 수 없는 것, 그것은 기쁨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상대방을 생각할 때 마음이 기뻐요. 물론 정상적인 사랑, 사랑은 눈물의 씨앗, 그건 비정상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정상적인 상태, 혹 병들거나 상대방이 어려운 상태에 있으면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겠지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랑이고 정상적인 상태에 있다면 그 사랑의 확실한 증거는 내가 그 사람 생각하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기쁜 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교리문답 1문을 아시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소교리문답 1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은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붙어있는 부속 내용이 아니고요. 이건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때 이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혼자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아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즐겁게 드려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혼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즐겁게 드려야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즐거워한다. 즐겁게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혼자 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더 차원 높은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자, 여기에 한 남자가 있어요. 여자라고 해도 되고 남자라 해도 되는데 결혼했습니다. 배우자가 있지요. 그런데 이 남자가 자기 아내는 사랑하지 않고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고 하십시다. 얘가 별로 좋은 애는 아닌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부인도 자기 남편 사랑 안 하고 다른 남자 사랑하는 부인이 있을 수 있죠. 제가 모르긴 몰라도 그런 사람들이 강남에 제일 많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남자라고 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이 남자가 다른 여자를 좋아해. 자기 부인보다 다른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 즐겁게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분은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왜? 모르니까. 내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모르니까 아내에게 선물도 사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도 버려주고 또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사랑한다는 말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즐겁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아내만 생각하면 즐거워. 됩니까? 됩니까? 아내만 쳐다보면 행복해, 즐거워. 됩니까? 안 됩니다. 아내만 생각하면 즐겁기 위해서는 그 아내를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뜨겁게 사랑할 때 생각만 하면 행복한 거예요. 생각만 하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즐겁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때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즐겁습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잠들기 전에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찬송가 중에 그 가사의 내용을 제일 부러워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85장인데 그 찬송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하는 찬송이에요. 이게 아주 오래된 라틴 찬송입니다. 아주 오래된 찬송인데 저는 이 가사의 내용이 제일 부러워요. 여러분, 이분은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얼마나 사랑했으면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았을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게 이분이 세상 떠나기 얼마 전에 지은 찬송이래요. 죽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가사가 뭐지요? 이제 내가 곧 죽는데 죽어서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는 얼마나 더 좋겠느냐.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이제 내가 이 세상 들어서 주님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겠느냐. 여러분, 이런 마음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주님 사랑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주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소원해야 됩니다.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대화 중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사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단어인 것 같은데 사실은 달라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그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베드로는 아가페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필리아로 대답했으니 필리아는 우정을 가리키죠. 베드로는 아가페로 대답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필리아로 사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아가페로 물었습니다. 베드로 필리아로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도 필리아로 물었습니다. 베드로 필리아로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가운데 베드로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아가페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대화가 끝났을 때에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안타깝지 않았겠어요?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는 자기의 모습, 자기의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것은 베드로의 한평생의 한으로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 베드로의 전생에는 내가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해야지. 그런 결심, 그런 기도, 그런 소원, 그 마음으로 달려간 것이 베드로의 한평생이었을 것이다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평생 내가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해야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황송하게 주님과 똑같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세요. 요청을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틀림없이 여러 가지 어떤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분명한 것은 주님과 사역했던 3년가의 그 사역이 생각났지 않겠습니까?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님과의 대화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그 마음속으로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해야 합니다. 한평생 소원하고 이것이 우리 남은 생애의 평생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하기를 소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을 했습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그 사랑을 얼마나 깊이 깨닫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깊이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 내 허물을 다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 깨끗이 청산하고 깨끗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가페로 사랑해야 됩니다. 뜨겁게 사랑하기를 소원하며 날마다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정말 복된 삶,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고 주님과의 사랑의 복된 관계 속에 남은 생에 살아가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물음 속에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는, 정말 처음적으로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촉구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내 모든 부끄러운 것, 주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모든 죄악들을 다 버릴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노력하고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정말 바른 관계, 깊은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가 주는 은혜와 기쁨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